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정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영역을 다루고 있죠. 1장은 교회에서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2장은 각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이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 성도들을 분명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본문에서는 2절 끝에 가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디도가 세운 이 리더십들을 말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교인 전체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익히 말했단 얘기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가르치란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 주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참 잘 까먹는 그런 습관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뇌리와 또 우리 행동에서 그것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다시 그것을 되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이 디도에게 권면하라고 하는 내용은 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금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어떤 원인들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이 그레데가 BC 한 60년대에 로마에 무너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아마 계속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로마의 어떤 통치나 이런 것에 계속 항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그 세상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 13장에서 보았듯이 그 세상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세상 권세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세상의 사람들, 세상 정권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정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 우선해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분명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 그 어떤 약간은 소극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범사의 온유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결국 이 바울이나 이 디도가 권면해야 될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가 결국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될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거의 보게 되면 어떤 율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명령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삶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먼저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게 됐는데, 이 디도서는 어제 2장도 그렇지만 3장도 역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도서 이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도서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구원론,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장 3절에서부터 7절 나아가서 8절까지 잘 우리가 숙지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3절에 우리의 옛날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어떤 모습에서 중요한 단어는 5절에 있는 단어예요. 이 하나의 이 동사로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그러니까 아주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어떤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뉴에이지 무브먼트나 많은 철학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즘의 상황들은 다 구원은 너희가 이루어야지, 너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결국 7절에도 가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5절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셨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행위로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않게 했다. 그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들어가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이 됐느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거기에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생의 씻음은 아마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면 결국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성령을 좀 더 설명을 해주잖아요.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것은 익히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이 딱딱한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런 죽음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성령님의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런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 구원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앞에 나왔던 의로운 행위보다도 더 다른 어떤 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에 해당하는 그 의를 우리가 온전히 입어서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게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미쁘다. 내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1절과 2절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아울러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유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3절에서 7절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날들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큰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려가시는